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지. 진리가 혼탁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산교회 목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박성대 목사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달려온 지난 43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980년 4월 6일) 부활주일 아침, 당시 박성대 강도사님의 가정에서 드려진 첫 기도회를 시작으로 성산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목마른 영혼들을 성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상가를 계약했다는 것이 이제 기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상가를 계약하게 된 것이 기뻤고, 6월 15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기로 광고가 됐는데 건물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쌤이를 이렇게 갈아놔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저녁 12시까지 우리가 바닥을 그 사람들이 갈면 치우고 또 물로 씻고 또 물을 닦아내고 하다 보니까 저녁 12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때 너무 감격해서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성구들을 들여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돈이 없는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성구들도 우리가 다 구입할 수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강대상도 심지어 헌금 바구니도 또 강대상의 종도 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마음을 감동했던 건 시골에 계시는 큰 누나가 돼지를 팔아서 올겐이죠. 그때는 뭐 피아노가 귀했으니까 80년도니까 올겐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감동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그 말할 수가 없이 기쁘죠. 너무 기뻐요. 전도한 아이들과 성교원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되어진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막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들이 수련이 되어 짝을 데리고 와서 들은 교회에서 카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의 과정을 이루고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또 자녀들도 이제는 다 청년이 돼서 그 자녀들이 찬양 인도하고, 또한 중직자로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볼 때 전도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교회를 정말로 잘 세웠구나, 정말로 개척을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해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신 박성대 목사님과 윤순심 사모님. 두 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성산교회에 2번의 성전 건축과 성산 수양관을 건축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이었지만 성산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보신 하나님은 건축하는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냐? 우리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자.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광고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재건축합시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다시 설계를 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준비 없이 건축을 했는데도 도중에 중단한 일은 없었고 또 3년 만에 빚을 갚고 그 다음에 4년째 헌당을 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도 3년 만에 빚 갚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3년 만에 빚을 갚게 되도록 여호와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행한다고 하는 확신을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43년) 성산교회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때때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서 있기 위해 몸부림치신 박성대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길 줄 몰라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목사님이셔요. 꼭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설교하시려고 하고, 또한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세상 어떤 애도 없이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늘 우선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은 뒷전이라
좀 정말 제가 아쉽기도 하지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후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목사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제가 했어요. 근데 진단을 받고 목사님께서 목회는 여기까지다. 내가 이걸 치료하게 되면 귀도 안 들린다. 눈도 안 보인다. 그러니 어떻게 목회하겠느냐.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포기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한 그 목회 사역을 정말 은퇴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며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이 순간까지 지금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건강을 통하여 예전부터 그 관심을 갖고 연구해오던 그런 자연식과 치유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임상까지 하게 됐어요. 하나님, 목사님 살려주시면 내가 죽도록 이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많은 오해도 욕도 비난도 받으면서 인간이니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욕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면서 떠나간 자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여기까지 나온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하고 또한 똑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싫다 하지 않고 주일마다 나와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 안에서 문제 해결받고 또 승리하는 이런 삶을 볼 때 보람도 느끼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성장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성산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평생을 바쳐 섬기던 성산교회 목회를 내려놓으시는 박성대 목사님, 윤순심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신 두 분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80 이렇게 고개를 넘는데 지금까지 그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그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 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는 정말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 밤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쌀자루 들으시고 김장김치 통째로 들으시고 그러고 저희 집에 오셔서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목사님. 또 목사님께 또 감사한 거 한 가지는요. 저희 남편이 초신자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산교회 초대장로로 세움을 받게 해 주시고 성산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신 목사님 저가 제일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지난 44년 헌신적으로 목회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따라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시며 또 그 말씀들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년 전 이 땅에 친히 성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교회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 시내에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하고 잘난 목사도 많은데 우리 성산교회를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여기까지 나와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거의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산교회 꼭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